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그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부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목소리로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소명과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 주시고 가기로 선택한 이 길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우리의 생명을 묻어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정과 충성,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해내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순종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준비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 앞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치신 거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양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는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었으니까 가능한 뒤로 괜찮을 겁니다. 죄 짓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많이들 정의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저걸 해야 되느냐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어르신들 관광여행 갑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막 뽕짝뽕짝 하다가 교회 가까우면 다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마음이 청와되듯이. 어쨌든 MT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좋고 오늘 다양한 기도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데살로니가 배경 자체는 박해와 핍박 또 잘못된 종말 사상,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되 갑자기 오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주의 호리온과 천사장의 나팔, 특히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구름 가운데 가려졌듯이 승천하실 때 재림도 그와 비슷한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사실 기쁨과 감사는 같은 어원입니다. 이 어원은 은혜와도 같습니다. 은혜나 기쁨이나 감사나 뿌리가 다 같은 단어가 되는 것이죠. 카레이스, 카리스마, 은사 동일합니다.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기쁨과도 연결되고 감사와도 연결됩니다. 이 말은 생활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생활과 연결될 때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생활과 이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될 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이거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 임재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 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든 다른 종교나 삼아지는 것 구별되는 것이 비나이다라기보다도 일단 하나님 임재 속에 푹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지상명령 마지막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바로 같이 있는데 찬양은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면서 생활이 엉망이더라고요. 기도한다면서 지난번에 장 목사님 컨닝도 얘기했지만 대학사회에서 컨닝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떠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기도한다면서 수업 시간도 빼먹고 돈과 가면 안 갖고 또 기도한다면서 이상하게 좀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야, 참 이상하구나. 거부감이 굉장히 생겼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도 좀 싫어하고. 그런데 어쨌든가 여러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신약학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늘 부담스러웠던 것은 침례교회가 신약교회거든요. 침례교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자꾸 죽은 사람들의 주의 주장이 우리 자꾸 얽매이지 말하는 것이죠. 우리 침례교회는 신약성서 주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적인 요소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알미니안 요소도 있습니다. 칼뱅주의 요소, 아르미니우스주의 요소가 있죠. 로마서 4장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알미니안주의죠. 그러나 6, 7, 8장에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칼뱅주의죠. 어느 한 부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주의 주장이란 말이지, 그 어떤 사람들의 주의 주장으로 침례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신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몸부림치는 무리가 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명칭을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듯이 외부에서 보니까 침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침례교인이다, 침례교인이다. 그 영국 성공이한테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물 좋아하니까 물에 빠져 죽으라고. 영국 국교회죠. 신약 성경 말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침례를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요단강에서 해야 되지.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했지 요단강으로 가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침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라 신약 성경 말씀대로 살고 믿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 교회, 그리고 침례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대원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또 다메섹 가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오듯이 3년 기간이 신대원의 3년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간에 모든 걸 다 체험을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은사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돼요. 큐티를 넘어서 PT 파워타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필요한 것은 우리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생활을 24시간 생활을 극대화시키는 순간이 기도고 그 힘을 가지고 생활 속에 펼쳐지게 사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이죠. 기도와 생활이 분리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니까 때로 우리가 비난받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한다고 해서 생활이 면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한다고 해서 생활이 면죄부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나머지 삶이 다 탕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조로 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탕감받는 거 아니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고백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재정 관리하는 마음으로 나의 물질 생활도 관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10의 1은 교회가 10의 9는 내가 관리하는데 내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돈 쓸 생각을 하라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가지고 주의를 할 것인가 하다 보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기도와 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속에 느끼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교 책임을 내려놓고 다시 이제 신약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방언도 하고 싶더라고요. 방언이 안 돼, 이상하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까? 턱걸이죠? 여기 30번 하는 사람 있어요? 할 것 같아. 제가 어제 가서 해보니까 2번 하기 힘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학대 원장님이 5번을 한대요. 정수대 교수님이. 아니 뭐 5번 별건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 번 가까스러우고 한 번은 배치기 했는데 우리 몸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방언하고 싶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은사는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왜? 나머지 은사는 다 남을 위한 것인데 방언은 나를 위한 은사입니다. 부작용이 어떤 사람은 귀신 방언한다, 그건 아닙니다.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은사를 말할 때 방언 예언만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없습니다. 볼펜 한 자로 사는데 매뉴얼이 없습니다. 컴퓨터만 사는데 매뉴얼이 있죠. 좋은 것일수록.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혼합종교, 다신교, 신비지, 은사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귀에 쓰도록 당부했지 그만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방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예언도 언어 사건입니다. 예언과 방언이 언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5대 사건 다 예언과 방언이 따릅니다. 거기다가. 그렇지요. 교회에서 예언 문화가 무너지니까 세상에서 전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 문화가 사라지면 당연히 전문화가 발전하고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예언이 미래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선포하면 미래도 나오게 되고 죄도 고박하게 나오게 되고 심령 상태를 통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로서. 그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것만 하면 뭐 이상하다는데 물론 예언도 교회 안에서 활용돼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용돼서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도 최고의 은사가 아니고 은사에는 계급이 없어요. 동일한데 자꾸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좋아하면 그것이 함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면 평생 그것만 간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부분에 불과한데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언도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방언을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에 방언은 다 복수로 나옵니다. 글로소사이스.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들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언어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사도행 2장을 가지고 모든 방언을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방언도 달라집니다. 정말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 랄랄라 룰룰 한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소리가 없어요. 모수보 전부 따다다 따다다 쳐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제가 해군 출신인데 바다에서 불만 가지고 번쩍번쩍번쩍해도 의미가 전달이 돼요. 깃발 가지고도. 왜 그런 것이 의미 없다고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은사를 풀어야 되지 사람의 상식으로 왜 푸냐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 성경대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침례교회가 뭡니까? 신약교회라면 신약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 그때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인 예수, 보혜사인 성령, 보혜사 공통점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가 오늘 나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시대로 끝났다고 한다면, 은사가 그 시대로 멈췄다고 한다면 구속의 역사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님 품에 담긴 시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 3년 기간 동안에는 평신도와 같은 수준의 훈련 받으면 평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프로다운 훈련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27권을 손에 들고도 때로 헷갈려하고 혼동스러워 하는데 27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가 쓴 성경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체험하고 쓸 수 있었을까? 체험을 하고 나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우리 체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일한 감동이 벌어질 때마다 성경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그가 체험을 했을까?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될 때마다,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모하면 주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 분명합니다. 왜 의미 없는 모르는 소리 하느냐? 영어로 기도하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누구든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 때로는 통변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도 논문 쓰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시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할 때에 여러분이 현재 사역할 때 생짜배기 목회를 합니까?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교인들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부어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요.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생짜배기 기도합니까? 기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놀라서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가 터진다는 말이죠.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그냥 하는 안수 기도와 감동을 부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그러합니다. 제가 한번 신대원 그 강의실 2층에서 강의하고 내려오는데 1층에 그 1층하고 2층 사이 게시판 붙여놓은 데 있죠. 학생 한 명이 계단 난간 붙잡고 올라오고 한쪽 부축하고 오더라고요. 이제 저는 강의 끝나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강의 들으러 감동이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안수해줘야 되겠다. 비키라고 안수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올라가더라고요.
감동 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언의 감동이 오는 것이죠.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괴수 중에 괴수 같고 방언하는 사람 혼내키기도 했고 예언하는 사람 무시했고 오직 말씀으로 했는데 말씀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신약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게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세시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지요. 그렇죠? 면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오해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권과 도그마가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 그때와 또 다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원이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주의 주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주장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신약 성경 그대로 선포되는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6만여 교회 가운데 10,0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실제 그러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필요한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은 신약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핍박 필요합니다. 겸손 때문에 복음이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 2000년 역사상 나이스하게 복음이 전파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사탄의 영역과 싸우는 것인데 나이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에게서 이쪽으로 끌어오는데 그것이 나이스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말이죠. 얼마나 강렬한 저항이 있겠습니까? 저항을 뚫고 나가려면 영역이 있어야 돼요. 내 말과 전담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전도는 영역을 하는 겁니다. 사형리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영역 없이 하는 건 주문 외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무장될 때는 영적으로 제압하게 되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죠. 전달하는 내가 도구가 되려면 영적 권세를 갖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생활과 일치돼야 돼요. 저도 가끔 괴로운 것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에는 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편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초보 단계에서 젊을 때는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회색빛이 더 많아요. 검은색과 흰색 사이 그 다양한 색이 더 많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학교 행정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고민, 갈등 사이에 순간순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때로는 구별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갈 현장은 신자들의 현장이 아니라 불신자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을 주목합니다. 그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 말은 안 해도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오히려 지혜가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신자답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 살펴봅니다. 마음속으로 다 가늠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때론 통성 기도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죠. 나는 신대원 시절에서는 좀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수요일날 정오 나오세요. 안 나오고 뭐 합니까? 11명의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서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드는 거예요.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소리가 나야 돼요. 제가 2006년도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야 그래도 그 당시 한국의 영적인 거장인 조영규 목사님 기도 한번 좀 안수기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연락이 돼서 CCM빌 여의도에 갔습니다. 가는데 기도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들리더라고요. 막 소리 나는데 물 흘러가듯이 굉장히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대기실 가니까 그때 하영조 목사님 계시더라고. 약속이 돼서 저보다 먼저 만나기로 돼 있어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기도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퍼지는데 참 듣기 좋았습니다. 야, 기도 소리가 그렇게 좋구나. 공동체 기도 소리가.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소리라도. 왜냐? 소리는 내가 들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은 언어를 닮은 걸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저주하고 비난하면 그 말을 내가 제일 먼저 들어서 내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인상이 평범해서 그런가 항상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어려움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뭐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 안 데려가는가. 어쨌든 그런데 그럼 안 되지 하고 그 사람이 축복 기도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 이름 부르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이름 석자 부르기가. 그래도 어느 순간 되니까 축복한다는 말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말 내는 것이. 그래도 아무개로 축복합니다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그 아무개가 내 후원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와서 했던 건 아닙니다. 믿거나 입술에 고백을 해서 터뜨린 겁니다. 나중엔 잘 나오더라고요. 한번 열기 힘들지. 아무개를 축복 기도하면서 그 사람 내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갈수록 축복이 더 세지더라고요. 어쩌다 어느 순간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성호텔에서 어떤 행사에서 만나는데 숙소를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닫히는 순간에 확 열리더라고요. 닫힐 때 누르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얼떨결에서 악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인지 아닌지. 어쨌든 간에 악수를 하고 한 사람 위에 보고 한 사람 아래 보고 헤어질 때 악수하고 어쨌든 계기가 되어서 나를 화해하게 되고 그분이 3년 동안 저에게 도서비를 보내줬습니다.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제가 돌아봅니다. 기도했던 순간에는 믿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생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생들은 지금 비판을 먼저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자랄 때 세상에 공해가 많으니까 적응하라고 나쁜 불량식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기도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면서 선포할 때 말이 달라지면서 기도대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방언하면서도 훈련하고요. 예언의 감동도 받고 사도행전 말씀대로 미래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받아 난수를 하며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요. 치유 역사도 체험해보고 이거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합니까? 물론 여러분이 속한 목사님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근데 따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 충성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가 아니니까. 목자는 목사님 여러분 목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관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충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면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시간과 공간이 주님 앞에 잡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어떤 장소든지 간에 범사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닌가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대원 학생들은 좀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번 부르짖으면 또 다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년, 2년, 1년 기도의 근력을 키우면은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도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들 부르짖을 때 보면 기도 하나 안 하나 좀 알 수 있을까?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쇠를 때리면 보이지 않는 종소리가 나듯이 주의하는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서 주의 영이 임하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성 기도를 한때만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면서 그 책임자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으로는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어느 순간 공부하는 게 좋아가지고. 실제 신학하는 사람인데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영국 셰필드 은퇴했는데 필립 데이비스라고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무신론자입니다. 침례교 목사 아들입니다. 이 현실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 제 마이크 잡고 있는 것 이상으로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해도 10분, 15분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도가 나오니까 통성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밤 12시에도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고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통성 기도가 살아나니까 묵상 기도가 살아나더라고요. 읊조리는 것처럼 하는 기도도 살아나더라고요. 깨달은 겁니다. 그 찬양도 힘차게 불러야 돼요. 그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내 심령이 맑아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가 살아나니까 다양한 기도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때 그 실천이 바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이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다 이것을 꿰고 있어요.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이제 1년도 안 남은 분 있고 2년 남은 분이 3년 남았겠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리 높이 기도하는 그것부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한복음서 상징으로 있는 요한복음서 책 쓰면서 이제 강의를 안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썼습니다. 제가 기도가 살아나기 전에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했는데 배하고 생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 기도가 어떤 체험되면서부터 맞더라고. 기도가 배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에서부터 기도가 나올 때 저는 주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었다. 간절한 기도가 배에서 나오더라고요. 통성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사력을 쥐 하는 순간에 경험한 분들 아실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는 기도에서 되는 기도로, 믿는 것에서 믿어지는 것으로 달라지는 체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데살로니가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기도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원 학생들 이 시대에 본질을 추구하는 영적 거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은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방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언의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침례교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성경 말씀 그대로 역사를 체험하고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이때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으면서 나의 삶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에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내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만이 아닌 우리 삶으로부터 회복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홀로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아니 내가 어느 곳에서든 홀로 있을 때라도, 둘이 있을 때라도, 셋이 있을 때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이곳에 함께 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힘차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순종할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부르짖고 주님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맡겨주신 주님의 이유,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이유, 우리 이제까지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이유를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이유를 찾아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공동체에서 기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게 하는 공동체들이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시옵소서. 주님 말을 듣고 성령님 말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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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니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니 이곳에서 주님 공부하며 이곳에서 주님의 성도명사 앞에서의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만나게 하신 주님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MT의 주제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부주제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들이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함께 동행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 그 순종의 자리, 그곳을 향해 함께 동행합시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하셨던 우리 조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한 여러 이유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놓고 우리 신학대학원 주간 우리 원우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동역자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 인도하시니 함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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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시간에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두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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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백합시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우리 좀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팀 잠깐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켜줘가지고 좀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해서 MT가 끝이 났습니다. 아, 다시 오세요. 다시 기도 다시 해야 돼요. 아직 성령 못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MT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오늘 함께 수고한 우리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박수하기 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받으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제 2022년도 이제 1학기 우리 학생수련회 MT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제를 정한 것처럼 동행. 사실 저희가 학년 단합회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학년끼리 좀 먼저 친해져 보자. 그리고 이제 MT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자. 이런 기획으로 저희가 행사들 전체 하나하나 기획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제 행사가 저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중간고사 이후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좀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희 기도회 있습니다. 정기 기도회 월요일 나오셔서 함께 또 부르짖고 함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아쉬운 게 각자예요, 각자. 그죠? 끼리끼리 이것을 조금 없애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주제처럼 우리가 함께할 시간을 계속 꿈꾸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그 동역자와 함께 졸업하고 내년에 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들 은혜들이 우리 가득한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박수로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의 사역지로 삶을 이제 파송한다 할까요? 네, 이제 보낼 텐데 네, 여러분들 홀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 서로 조원들이 인사하시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함께 박수로서 함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네, 그리고 꼭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이 말 맞나요, 충분히?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나눔하시면서 이제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컬리 천만고객